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새 빛으로 온 누리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희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 예배 인도를 갑자기 가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또 조카 결혼식 김해에서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두 주를 빠져 놓으니까 한 달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여기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천한 이 종이 주의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 되게 하소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인 하시면은 어떤 분을 연상합니까? 아마도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그렇게 되겠죠. 또 학자 하면은 율곡 이이 선생. 이름 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도 떠오르거니와 그 사람의 인생관, 살아온 가치관, 삶의 여정 이런 것들도 떠오릅니다. 신광교회는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하고 답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신광교회 하면은 건강한 교회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온 지가 4년째가 되는데 돌아다니다 이 은퇴 목사님 갈 데가 없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 여러 곳을 섭렵하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이 여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고 목사님한테 나중에 고 목사님 네, 이 교회 와도 됩니까? 허락받았어요. 왜 여기를 오려고 했댔는가? 오니까 애기들 소리가 요란하고 학생들이 청년들이 와글와글 해요. 벌통에는 뭐가? 벌이 와글와글 쉴 새 없이 드나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참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신광교회 하면은 저는 누구든지 신광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면 건강한 교회다. 이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유무형 그 어떤 것들의 본질이 속성, 특징, 무언가를 다 꿰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하면은 교회는 어떤 거예요? 교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교회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팍 떠오를 거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라는 말, 저는 이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왜요? 교회라는 말은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한자로 가르칠 교, 회자는 모일회, 가르치는 모임, 세상에 가르치는 모임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학교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학원 다 그렇게 보면 교회와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저는 교회라는 말보다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라는 말을 주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용하실 때 그 당시에 2000년 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하고 클레시아라는 두 말이 합성이 되었어요. 에클은 밖으로라는 말이고, 클레시아라는 칼레오라는 동사를 과거로 썼는데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은 불러내었다라는 말은 우리를 한자를 쓰면은 혹시 불렀다, 부르다라는 말 한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부를 소명. 불러내은 사람들이라 하면은 차라리 소회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혼자 개인적으로는 교회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소회다.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불러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고 또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풍요롭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찾게 해주시는 것 불러내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거룩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어두운 데서, 죽음에서, 죄에서, 불의에서, 사망에서, 가난에서, 병약함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이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한 이 말씀 속에는 벌써 불러내려면 말씀을 가서 선포해야 돼요. 선교적인 사명이 그 말씀 속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몇 종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사도신경에 보면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공이라는 말이 유니버설 처치, 공교회,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고 노형중앙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고 영락교회에서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고 그런 거 없죠.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오직 주인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로 두셨다라는 말씀.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 개신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성씨는 무슨 씨? 하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children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브라더 앤드 도로 같은 형제, 자매, 칠드런이 이것이 우주적인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교회, 로컬 처치가 있습니다. 연동에 있는 교회, 노형동에 있는 교회, 서귀포동에 있는 교회,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교회. 세상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아요. 우리가 속한 통합적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한 몇 년 전에 제가 총회에다가 물어봤더니 7,900개랍니다. 지금 개척이 되었다 생각하면 적어도 8,100여 개 되지 않겠나 생각. 우리 교단만.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 장로교, 성결교, 하나님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 이런 거 모두 다 합하면 한 4만여 개 된다 합니다. 이런 교회는 다 지역적으로 나누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므로 저 제주 영락교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광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라고 불러요. 옆에 있는 열린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로컬 처치로 이미 우리는 시공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교회에 소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을 지역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거룩한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이는 곧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처음 들으세요?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말씀하세요. 성경이. 제 말 아니에요. 제가 아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설교는 이걸 테마를 가지고 하자, 본문에 이걸 하자, 연구를 막 책을 찢어가지고 제가 찾아낸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은 이동하여 움직이며 다니는 성전이 교회인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광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이 신광교회, 교회, 지역적인 교회가 뭉쳐서 우주적인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목적,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앞에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를 카할이라고 해요. 부르다. 내 앞에 내 백성을 모으라. 불러서 모으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상황에서 교회를 지칭하는데 내 백성, 내 교회를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내가 명령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세 가지 마음이라는데 그 첫째는
경외지심,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경외, 두려움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경외지심.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무엇을 보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한 겸허지심.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있어도 없듯이 알아도 모른 척, 깨달아도 둔감한 척, 봐도 눈 감은 듯이 그렇게 겸허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경외지심. 하나님께 대해서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몸으로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첫째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최후 최대의 지상 명령을 남기신 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세상에는 충청의 학교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교회가 많아요. 배우는 공동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배워야 인간의 도리, 인간이 예의를 다하면서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양식들, 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잘 가르쳐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고 성도들이 어떤 존재이며 이 대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 그래서 교회는 잘 가르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시에 순응하여서 배우는 일에 머리 싸매고 달려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이 배우는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가서 헤쳐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저는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참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못하는 아이들 절대로 야단을 잘 안 쳐요.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해가지고 걔들 하여금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 아이들이 못하는 것은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난 것이고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음치라고 해요. 음자가 무슨 음자예요? 소리 음자고 치자는 백치 치자예요. 백치 치자. 그래서 악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리를 맞출 수 없는 사람을 음치라고 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 말 안 써요. 음치는 소리 음자에 내가 다스릴 치자를 써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정치가, 정치. 경제를 다스리는 운영하는 경제인이라고 해요. 저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음치가예요. 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왜? 여기 성대가 있으니까 소리 나요. 다만 소리를 악기와 맞출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맞출 수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윤택이라는 아이가 이 운동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음악 시험을 쳐요. 음악 시험 나의 살던 저는 악기 오르간을 치고 야 윤택아 시작 반주를 하고 부르는데 이 녀석이 나의 살던 했는데 나의 살던 한 3도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음치예요. 그냥 성적이 음악 가 양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야죠. 예, 윤택아 너 밖에서 축구할 때 상철이 보고 상철아 패스해. 너 어떻게 상철이 어떻게 불러?
상철아, 에이, 안 그러잖아. 관 질러. 상철아, 상철아, 더, 상철아. 코드 딱 치면 쏠쏠 딱 치면, 맞아. 그럼 노래 불러. 맞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잠재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좋은 지도자, 좋은 여건, 그것을 만나지 못했을 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는 교회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밝은 생명 빛을 비춰주신 것이에요. 빛은 비춰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빛은 선포하고 비춰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 빛이 되는 데는 봉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도 하고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금과 빛이 어느 것이 먼저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빛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 빛을?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녹아지고 없어지고 맛을 내고 다른 사람을 맛있게 만들어줘야 그 사람이 드디어 빛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고고한 척 한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가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어 가는 사람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광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여 입당을 합니다. 도약의 시기입니다. 본문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4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4년 되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역사도 제가 쭉 살펴보기도 하고 여쭈어서 듣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것, 이곳에서는 안 되는데 새로 지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교회 새 성전을 짓도록 해주셨습니다. 신광이 무슨 뜻이에요? 새 신자예요. 빛광자, 새 빛이에요. 할렐루야. 안 하네. 안 하셔. 흠빛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계세요. 저는 새 빛이 좋습니다. 저희 조카는 저희 아들이 한별이 한샘이 빛이 소리 못새 버들이 새 그리서 전부 다 한이 다 새도 있고 솔도 있고 빛도 있고 별도 있고 샘도 있고 결도 있고 글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새 것이 좋아요. 저는 우리 성전 짓는데 몇 차례 갔다 보고 그곳에 막 이렇게 세운 데 있는 지지대에 있는 데 안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제가 시를 조금만 쓰거든요. 조금만 써요. 그래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새빛이여 온누리에라는 장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우리 신광교회 새 성전에 대한 제 성전관이에요. 이 성전관이 여러분들의 성전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시는 저의 성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시는 성전에 대한 제 삶이에요. 제 소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새 빛이여 온누리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
제주에 세빛되라 하시어 신광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오늘까지 신광 공동체는 새로운 선교 지평을 열기 위해 주님 향한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드린 기도가 용트림으로 상달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새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꿈은 벅차고 뜻은 야무져도 믿음은 굳세고 마음은 간절해도 힘이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이곳 푸르러 생명력 넘치고 아늑하고 고저녁해 한결 마음을 평안케 하는 숲속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주추되고 믿음이 기둥되며 기도가 벽되고 소망이 지붕되어 아름답고 평화로운 새 성전이 되었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바라만 봐도 더 바랄 것이 없다. 들여와 보면 넘치는 평화와 감사가 기도로 날개 펼쳐 하늘로 향하고 찬양이 되어 온 누리로 퍼져간다. 내 눈이 여기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서 천국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사자가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을 더딥히신다. 성도들 부르는 찬양을 즐거워하사 평화를 누리시고 아이들이 추는 춤에 흥겨워하신다. 약하고 아픈 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며 구원의 손길로 임마누엘 인도하신다. PPT 꺼세요. PPT 꺼야 시를 감상할 수 있어요. 들어서 영감을 얻고 느낌을 가져요. 보면은 별로 안 생겨요. 설교를 쓰는 사람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신광의 새 성전은 성도들의 기쁨이요 행복의 전당이다. 다음 세대들의 꿈과 비전이 오색찬란한 복음의 무지개 동산으로 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님, 엎드려 기도드리는 간절함을 들으시고 풍성함으로 응답하소서. 이곳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중에는 모세와 에스더 같은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베드로와 같은 능력의 제자가,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교사가, 다윗왕과 같은 종합 예술인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다비다와 같은 약자를 돌아보는 이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타인들에게 옳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산실이 되게 하소서. 고난과 질곡 속에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들으셔서 평안케 하시고 불안과 걱정으로 가슴 쓰라린 외침에 안정케 하시며 실패와 절망의 무력감으로 쓰러지는 영혼을 일으키시고 질고에 아파하는 육신의 뒤틀림을 회복시키시며 가치관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붙잡아 인도하소서.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 이 성전의 주인이시여 이곳에 비치신 새 빛이 노영을 누벼 제주를 품게 하소서. 제주 바다를 넘어 아시아로 향하게 하시고 이 새 빛이 온 누리로 향하게 하소서. 우수한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이끄시는 자들에게 영원히 비치는 샛별이 되어 빛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신광의 새 빛이여 시내산의 불꽃 되어 하늘 향하여라. 감람산의 기도되어 온 누리 품어라. 온 누리 생명들이 천상에 찬양되어 주님 영광 되리라. 신광교회 새성전 헌당에 붙여 신종 강의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력한 가운데 바라는 바 다 있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리는 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 아름다운 숲속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가본 사람들은 아마도 100에 90은, 99는 다 좋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새로운 도약의 시기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선교 열정을 품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영을 넘어 제주를 품게 하시고 아시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빛이 온 누리에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